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33년이 됐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만큼 교회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33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분들의 헌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늘 지난 5년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 또 그 다음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목사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학자인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는요,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여깁니다. 교황이란 교회의 수장이죠. 수장, 머리수를 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학자인 그가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바로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들 상호 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몸에 있는 팔, 다리 등의 각 지체들 역시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붙어 있을 때만 각각의 지체들 역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 죽은 몸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잘려나간 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호 연합되고 또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물이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나 또 재직회 그리고 각 기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단체나 모임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연합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생각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 곧 그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은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당회도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독단적인 판단과 전행으로 목사나 몇몇 장로들에 의해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결정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 따로 몸 따로 결국 장애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결정의 최종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히 목사와 장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또한 성도들 역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숙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요. 이러한 몸의 지체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코가 아닙니다. 다 손이 아닙니다. 다 입이 아닙니다. 다 발이 아닙니다. 다 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 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은 어디로 먹지요? 다 손이면 어떻게 멀리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눈이면 냄새는 어디로 맡습니까?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만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코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눈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상호 유익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손이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한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손이 할 수 없는 일을 발휘해 줌으로써 손은 손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먼 거리를 가서 물건을 집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은 물건을 이동을 시킬 수도 더 먼 거리까지 이동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 발이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코가 아니기에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코가 볼 수 없어서 당하게 될 위험을 눈이 봄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과 학식과 경험과 지혜와 직업이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연합할 때 각각의 능력을 발휘하여 상호 유익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적은 교회보다
성도의 수가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다양한 성도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할 때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지체들이 몸에서 떨어지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죠.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팔은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지체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죠. 오직 각각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상호 연결되고 연합할 때만 각 지체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몸 전체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몸으로서 상호 연합되고 또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임재하신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여 각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럴 때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 상호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은 또한 충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지역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늘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용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듯이 서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발휘하여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무엇보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체는 몸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교회는 그래서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또 목사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부셔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교회는,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사랑하여서 몸된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이탈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교회는 잘 관리를 하고, 또 성도들 역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할 때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서로에게 유익을 지어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도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돌보게 되지요. 팔이 아프면 우리는 팔을 보호합니다. 덜 쓰지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에 더 힘을 주게 됩니다. 약하면 보호하게 되는 것이 몸의 생리입니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의 몫까지 담당하는 것, 그게 몸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것은요,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로 인해 내가 존귀함을 얻고 더 아름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잘려져 나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지체가 다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잘려져 나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역시 다리가 잘려져 나간 사람처럼 안타깝게 여깁니다. 몸의 지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은 어떠한 그 아름다운 미적인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독불 장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수록 교회는 더 잘 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를 옮겨야 할 때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나오면 이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너 때문에 교회가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하고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없이 잘해봐라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넷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지체인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더욱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전도하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강하느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역할들, 곧 직분들은 자랑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과 그 역할은 몸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 교회는 직분을 주고 사역을 감당케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도록,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는 다스리는 사역을 하도록,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는 섬기는 사역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구제하는 사역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역을,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헌신된 성도들에 의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온전히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호 도움과 또 상호 성장의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몸이 더러우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노숙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을 씻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더러워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거룩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적인 이 기복신앙이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사랑과 헌신은 복 다음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 지는 건 싫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별탈 없이 잘 지내기 위해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몇백 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 나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 안에 나와서 한 주간의 쉼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사명은 버거워하고 오히려 세상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의 멍에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헌신할 사람들이 없어서 주일에 돈을 주고 일할 사람들을 사서 성도들이 그들의 봉사를 받아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교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적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바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만 일으키면 이단도 괜찮습니다. 사이비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불교도 이슬람도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도 다 구원이 있으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만 받는다면,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만 할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만 한다면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이단도 좋고 사이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가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그 거짓 교훈 그리고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패가 붙은 집만 집중적으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순수성, 신학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도 장로도 넘어갑니다. 선교사들도 넘어갑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신앙적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단과 사이로부터, 거짓 교훈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불러내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 순결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의 직무를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써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만큼 그 순수성을, 그 종교적 순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교회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전도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도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사랑을 행하며 섬기며 그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어린아이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신앙의 만족과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참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는 우리 미금중앙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추수한 오곡백과로 인해 감사드리기보다는 우리에게 1년 동안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우리에게 맺게 하신 영적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풍성한 은혜들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넘치는 은혜들을 날마다 이 추수의 기쁨과 같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 감사주일로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33년 동안 우리 미금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치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로 인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기 육체의 교회를 위하여 더하겠다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